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은 포로죠. 포로. 바벨론에 포로당한 사람인데 왕궁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왕궁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하나의 학생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힌 아이들 중에 좀 똘똘한 아이들을 이 바벨론에서 잘 이제 키워서 장차 이제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공무원으로 쓰도록 하려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다니엘이 그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을 정했겠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 드렸던 제물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아주 뜻을 세우고는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 포도주나 이런 걸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포로 신세로 와 있는 학생이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와주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게 했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사실은 했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걸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우상의 땅이잖아요. 바벨론은 모든 주어지는 음식이 다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 이제 드려진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으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요구를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고기를 안 먹고 뭐 포도주 안 먹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네가 얼굴이 초췌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환관장이 그 염려를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이 더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그 소년들에 비해서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총애를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다니엘을 그냥 축복해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소년에 비해서 아주 으뜸이 되게, 그래서 왕이 총애를 하고 나중에는 다니엘을 그 나라 총리로 세우거든 왕이. 그 정도로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시대도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근데 다니엘만큼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잘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대를 쫓아다니고 시대를 따라다니고 이 시대의 뭐 것들을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거를 딱 붙들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나가고 이렇게 기도해 나간다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아무리 상황이 뭐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말고 이 길을 따라가야 돼.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길, 그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붙들고 따라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성공했어요. 뭐 성공을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공을 시켜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포로지만은 그냥 그가 무슨 뭐 다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언약을 잡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있던 시절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시절이고, 아브라함 가문도 또 아주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가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그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이 피제사, 구약에는 이제 피제사죠. 복음을 알려줘가지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이 세계를 살리실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바로 원조다, 그 말이지. 뭐 음식점도 어디 가보면 제일 맛있는 데를 원조라 그러듯이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의 원조, 그러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아들과 또 손자와 증손자 요셉에 이르러서 완전히 그 말씀이 다 성취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포로됐을 때, 그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거기다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했었어요. 그 다윗은 그대로 다 행했죠. 다윗이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도록 해라. 이 언약 그대로 성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마다 자꾸 흘러가면서 사실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면서 시대마다 우상이 득세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주 재앙이 자꾸 내려오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엘리사.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다른 나라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 구약이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래 보니까 또 신약 시대 와서 복음이 다 끊어지고 뭐만 남은, 율법만 남은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게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거죠. 그때 초대교회 12사도 70명 제자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는 복음을 다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결국 로마를 복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역사고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다 말이죠. 지금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세계 역사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뭐죠? 언약을 붙드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세 중심으로, 또 다윗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중요한 언약, 답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내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 1장 8절 9절 거기를 읽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이 친구들은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 당한 친구들인데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다르게 이들은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 됐는지 알게 됐죠. 그건 뭐죠? 복음이 끊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응답을 주셨고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 나중에 바벨론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절은 굉장히 우상숭배 시절이에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 이 법이 통과됐어요. 높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 절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 법이 통과됐어요. 법이요, 법.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아주 귀하게 봤는데 그래서 일부러 왕이 찾아와가지고 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겠다. 근데 이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 걸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 걸 게 있잖아요. 그냥 세상 따라가고 이 세상 흐름 막 따라가고 우리 그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같이 살지만 다니엘과 세 청년처럼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사로잡는, 휘두르는, 전부 우상 앞에 절 안 하면은 다 이렇게 처벌을 시키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여행 가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이게 크다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앞에 절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바벨론 시절에 일어났던 요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절 안 하고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풀무불이 이들을 삼키지 못하게 이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충만한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죠.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서부터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거든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법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잡는 법이요. 그것도 모르고 왕이 그 법에 도장을 꽉 찍었죠. 그래 결국은 하루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이 다니엘이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주의 천사를 앞서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하시고 다니엘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구원받아 나오게 됐죠. 그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왕서부터 모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반대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삼켜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늘 들을 때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를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구체적인 게 여러분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언약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날부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게 되고 진짜 응답은 그때서부터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날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어떤 곳에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그게 나의 언약으로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해도 항상 기회가 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점점 끊어지는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있고 뭐 교인들 많지만 현장에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질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복음이 이 시대에 곳곳마다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언약 이루어지도록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